사랑하는 라크로스 색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5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건강을 잘 회복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는 9월 11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1장 그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6월절에 희생된 그 양들의 그 숫자가 그 기록이 그 AD 그 65년에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족, 뭐 10명으로 가정을 하고 한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에 모인 인파를 약 270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얼마나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시끌벅적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의 구조는 그 가장 바깥쪽에는 그 지붕이 없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이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여인의 뜰, 또 그 안쪽으로 유대인의 뜰, 또 그 안쪽으로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가장 그 중심부에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그 크기는 그 각 면의 그 길이가 대략 그 1200피트 정도 됩니다. 한 350m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약 그 30에이커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신 그 성전은 그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그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탐욕이 가득한 시장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그 여러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그 30에이커 넓이가 되는 성전의 그 단벽을 빙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안에서는 어떤 그 운반하는 기구들을 들이지 못하도록 그 미시나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스가랴서 14장 21절에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지름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그 규정을 어기고 그 성전의 그 솔로몬 행각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성전이 그 비즈니스 그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성전은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천상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전 그 평면도를 수직으로 세우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파란색 휘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그 하늘 궁창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천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 탐욕이 가득 찬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그 기능이, 그러니까 그 내적인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만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all nations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상업수단의 그 발판이 되었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도적의 굴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적이라는 것은 단어는 그 잡도둑이 아니라 그 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좁은 그 계곡길에는 그 도처에 그 산적들이 숨어서 강도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만 산적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전 안에도 산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산적 노릇을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2마일 밖에 그 베다니에는 그 상시적으로 희생제물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객들이 베다니에서 이 제물을 사지 못하고 굳이 성전 안에서 사야 하는 이유는 희생제물이 흠이 없다는 그 승인을 성전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다니의 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성전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인 그 비둘기 그 한 마리의 가격은 시중에서 1데나리온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최고 25데나리온까지 이렇게 폭리를 취하며 팔았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그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그 반세겔, 즉 2데나리온의 그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통용하던 그 화폐는 그 시저의 그 화상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두로에서 그 발행한 두로 세겔로
바꿔서 이렇게 성전세를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 수수료를 또 2배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세는 그 이틀치의 그 노동 품삯에 해당되는 가격인데 4일치의 노동 품삯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내세워 산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과연 이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종교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의 말씀은 바로 이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겨냥한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현대의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당시 그 제사장들의 그 무덤에서 그 호화스러운 유품들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사업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하여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4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을 보십시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 안에 그 성소에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향을 피우게 됩니다. 즉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다면
그 사랑할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사 그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삼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물리쳐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건사님과 김옥선 집사님의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허리가 아프신 이영란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가정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